작년에 골방 기도를 처음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6월 달에 골방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골방이라는 개인 장소를 정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분 이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는 그동안 계속 해왔지만 기도를 왜 하는지, 즉 기도의 신학에 대한 설교를 제가 계속했기 때문에 기도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고 더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었다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기도의 습관이 되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당회에서 결정하기로 올 한 해도 골방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기로 정하였고, 또 날짜는 5월달로 하였습니다. 여러 날이 있지만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주간입니다. 그리고 올해와 작년과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작년에는 초등부하고 청소년부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다 같이 골방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각자의 시간을 정하고 가정 안에서 기도함으로 서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로 5월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조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조 안에서 조장님들과 또 서로가 도움을 통해 한 달 동안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골방 기도가 왜 유익한지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특별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의 관계죠. 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서로가 연합되어 있고 하나로서 살아가기에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들을 데리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기도 안 할 수 있지만 기도하셨고요. 또 기도할 때 혼자만 할 수 있는데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한, 본을 보이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암송하거나 또 기도하는 주기도문, 가장 핵심적인 기도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죠. 주기도문은 다 알다시피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이 하는 간구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군지를 아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세 가지 간구였습니다.
그럼 우리들에 대한 간구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삶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자기 힘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할 때 두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순서가 보이지만 실제 그 원어의 의미를 본다면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에 두 번째 간구를 죄 용서에 대한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이 악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미혹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구하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기도를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기도하는지, 왜 자꾸 기도 안 하는지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는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순서로 정돈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늘의 규범이다, 하늘의 뜻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작년에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가 아닙니다. 어제 했으니까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가 아닌 것이죠. 5절 6절에 보시면 기도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할 때라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할 때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가 기도하고 싶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결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습관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몸에 익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의 습관이 되면 잘 잊어버리지 않죠.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릴 때 배웠을 때 어릴 때 배운 자전거 실력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뒤에 타더라도 중심을 잡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습관이 한번 몸에 익혀지면 이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어쩔 시간 하고 어쩔 땐 안 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함을 통하여 습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습관이 형성돼 있어요. 그 습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습관이 경건이다,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마다 라고 하며 기도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 6절에 보시면 주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너희는 라고 하면서 함께 이야기하죠. 공동체로 기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같이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같이 성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바뀌냐면 너라고 표현이 바뀌는 것이죠. 공동체로 기도하지만 또 개인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개인적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자꾸 교회에서는 기도를 강요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뭘 구하든지 아신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으나 기도가 습관화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익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기도보다는 먼저 염려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일이 잘 되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네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일들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형성되고 습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과 기도하지 않는 분은 굉장히 신앙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은 기도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달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5절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외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예를 드신 것이죠. 외식이라는 것은 연극 배우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연극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표현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가면요? 기도는 하는데 가면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연극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외식적 기도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회당에서 기도해요. 회당에 기도한다는 것이 좋은 의미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길거리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좀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길 모퉁이죠. 길 모퉁이는 좁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목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올 때 저분은 정한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분이구나,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구나 라고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집중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외식적 기도, 연극을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이죠. 만약 이처럼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미 그는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이라는 표현은 종이, 지금은 종이지만 그 당시는 파피루스라는 곳에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과 상업 문서에 전액 지불했습니다 라고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줄 것은 없고 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꾼이 받는 품삯 그리고 보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외식적으로 사람이 대상이 되고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고 기도하는데 실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것이 전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사탄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닌 자기 만족이 되는 순간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만족적인 기도를 한다면 도리어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골방 기도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골방에는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집 구조로 볼 때 골방은 창고와 같고 또 홀로 있을 수 있고 문이 달려 있어서 잠글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것이죠. 문을 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방해와 또 타인의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과시욕 같은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격리시켜버리고 오직 누구께만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교회 안에서 많이 기도하고요, 또 대표 기도도 하시고 여러 기도의 모임이 있지만 골방 기도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가 과연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지, 또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골방 기도를 통해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지 않더라도 또 자신만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그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어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특별히 그에게 다른 것들을 남겨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함께 기도할 때 자녀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점검보다는 이제 우리가 점검한다면 자꾸 지적하는 거잖아요. 너 왜 안 해? 했어 안 했어? 그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제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도 중입니다 딱 붙이면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구나 아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기도한다면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는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5절 6절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이제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언부언 이런 표현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단어는 알지만 이게 도대체 속담인지 뭔지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때 중언부언한다 말합니다. 즉 의미는 없는데 횡설수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술적인 주문을 반복하거나 정성을 보이기 위해 길게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냐면 이런 중언부언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그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이 있으면 그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된 주문을 많이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신의 모든 이름을 나열합니다. 자신이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신, 그 중에 한 신이라도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을 지치게 하거나 또 감동시키면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무속신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정성스럽게 빌면 또 몸을 깨끗이 정돈하고 빌면 기도 응답받는다라는 생각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인 기도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신은 우상입니다. 없는데 내가 그것을 신으로 정하고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응답할 수도 없고요, 살아있지도 않고 기도를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말, 주문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거나 길게 기도한다면 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에요. 이 전능한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대상이 잘못돼
버린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 기도는 소용없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부패한 인간 본성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이라 할 때 우선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으로 정죄받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육신적인 아버지가 좀 근엄하고 뭔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고요,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 왜 하나님 나머지에 대해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대상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골방 기도를 하실 때 정한 시간을 해야 된다라는 시간에 얽매여 보십시오. 오늘 빠지면 안 돼 라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 해보셨겠지만 뭔가 자꾸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시간보다는 구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선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골방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목표를 정하고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겠다라고 나가면 이 골방 기도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결국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영역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연결되어 그분께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 선하고 모든 것을 주시며 자비가 많으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골방 기도할 때 조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만약 기도하다가 이렇게 자꾸 기도만 시간만 지키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다른 분들의 기도를 좀 부탁하고 짧게, 혹시 너무 시간이 길었다면 조금 더 줄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모든 시간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과 또 방식을 조금 변경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에 사실은 구할 것은 별로 생각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소와 시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 중이라는 이 기도 작정서 뒤에 보시면 시간과 장소가 표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날짜를 적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한 달의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분주한 일상의 기도 시간을 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을 재조정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장소를 한다면 그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정한 시간, 장소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갑자기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이 작정서를 쓸 때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분주한 5월달에 어떻게 이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도하다가 시간을 놓치거나 장소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시고 밑에 좀 쓰시면 되겠죠. 내가 오늘은 다른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돕기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5월달부터 진행되는 이 골방 기도에 온 성도님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 기도의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청소년부와 유초동부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 기도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아마 자녀들은 기도를 길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혹시 1분을 하더라도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민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 세상에 대해서도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 훈련이 된다면 더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스스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교회만 오는 순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의지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골방 기도가 어떤 분에는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분에는 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 골방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함께 온 교회가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시고요, 또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실 때 우리의 삶과 생각과 소망이 새로워지고요, 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